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모든 것, 이것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권정숙 권사님, 에어비앤비가 뭐야? 예, 이런 눈치로 쳐다보십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에어비앤비가 이제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 이라니까 무슨 항공사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방을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예, 자기 집을 여행 온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 그겁니다. 그걸 이제 그 빌려주는 플랫폼이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호텔 대신에 개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의 시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2명의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 아파트의 남은 방을 빌려주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여행 가서 낯선 사람의 집에 자야 하는가? 그렇죠. 왜 여행 가서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자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사업이 성공할 리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실패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련해 보이던 이 아이디어가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에어비앤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누가 남의 가정에 가서 자겠느냐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이 사업은 오늘날 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강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이와 같은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실패와 미련함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가 무슨 능력입니까? 그 도가 무슨 능력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십자가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 미련하게 본다, 미련하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잘 반영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뒤섞여서 매우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혜와 논리를 숭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황제처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영광이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유대인의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미련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있으니까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롭고 논리적인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그냥 실패한 자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미련한 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각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이런 시각은 바울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시각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들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성,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죽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련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참 미련하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뭐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웃었던, 미련하다 여겼던 그 십자가가 정말 미련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힘의 논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미련하고 힘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바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능력으로 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이자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직접 짊어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비참함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이 단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뒤엎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예?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해줄 유일한 길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것이 십자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미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십자가가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 가지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댔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는 가는데 이 성경책 들고 옆구리에 끼고 가는 게 부끄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속에 가랭이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가 최대한 표 안 나게 이래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끄집어내고 돌아올 때 다시 여기다 딱 숨겨 가지고 돌아오고. 근데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나가자 해보면, 여러분 저도 한번 그래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전체 다 여기에 노란 띠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완전 이런 문구 집어넣어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보자 하면 아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도지 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전도지도 못 주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아직도 부끄럽습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직도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데 나도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물질, 명예, 학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 여러분 제가 존 버년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 존 버년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철로 역정이죠. 우리 전에 집사님께도 우리 말하셨지만 어쨌든 존 버년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을 자기는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고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의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순종으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도 모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은 치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미련한 사람들로 그들은 치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도 성경도 설교 말씀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우리도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며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이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이 잡으려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 하는 것들, 그들이 누리려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련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다 벗고 홀딱 벗고 맨몸으로 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에 헛되고 미련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